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수아 9장 12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명백한 증거가 우리를 속일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제 계절은 여름을 향해서 갑니다. 5월의 마지막 주가 지나고 또 2월의 첫 주가 됐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는 그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6월 모의고사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우리 학원생들에게도 이제는 곧 기말고사가 다가오기 때문에 조금은 긴장이 되는 그런 한 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평범한 얘기지만은 또 준엄한 얘기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고 옷깃을 여미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저는 그 일본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갔다 온 그 오쿠다마라고 하는 곳은 동경에서도 몇 시간이 떨어져 있는 그런 동경 그 외곽에 있는 곳이었었는데 그 가는 길에 나무들의 그 줄기에 정말 아주 짙은 이끼들이 이렇게 끼어서 자라고 있고 그리고 아주 울창한 그 산림 속에서 길가에 얼굴이 빨갛고 볼이 빨간 그 일본 원숭이들이 나와서 그냥 돌아다닐 정도로 그렇게 외곽지였습니다. 또 집들도 보니까 작은 그런 집들이 정말 많았는데 나무로 된 작은 집들이 도로들도 사실은 편도 1차선이어서 정말로 왕복으로는 양쪽에 이제 그 2차선이지만은 그러나 아주 그 좁은 길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좁아서 어떻게 저만한 데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은 그 집이지만은 이분들은 사실 그 땅이 있어도 그렇게 그 작은 집에서 작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사용하기로 그렇게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의 결과가 그런 도로와 그리고 집을 만든 겁니다. 가다가 보니까 우리나라 그 농촌과 마찬가지로 벼를 심어놓은 그 논이 보였습니다. 물이 이렇게 차 있고 벼가 자라고 있는 그 논이 보였어요. 그 벼를 보면서 심은 그대로 거두리라는 그런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농부가 가을에 벽실을 갖다가 그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봄에 그 벽실을 뿌려서 모를 키워가지고 그 모를 갖다 모내기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가을에 추수를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진리가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에 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제의 내가, 과거의 내가 선택한 결과가 오늘의 나이고 그리고 오늘 내가 씨를 뿌리고 그것을 지어가면서 키워낸 그 결과가 내일의 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에서는 절집에서는 복을 짓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복을 내려주신다는 얘기하지만 복을 짓는다는 얘기를 해요. 복을 받고 싶으면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애쓰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공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는 불교의 독특한 그런 철학이 담겨있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하늘이 복을 내려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면 그 복을 누릴 수 없다는 얘기도 됩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고 하지만, 종교들 가운데서는 팥을 심어도 콩을 거둘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들도 있죠. 그런 종교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사이비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돈만 많이 가져오면 팥을 심어도 악한 일을 행해도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같은 고등 종교에서는 바른 마음 씀씀이, 그리고 바른 마음의 바탕이 없이, 그리고 좋은 씨앗을 뿌리지 않고는 결코 좋은 열매 거둘 수 없으니 좋은 열매 거두라는 생각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바른 마음을 가지고 옳고 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선택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생각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선택합니다. 인간의 감정이나 행동은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외부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기로 했는가 하는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과 그리고 나에게 일어난 그 사건이 내 감정과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기로 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그 행동을 하고 어떻게 느끼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예컨대 이 선택이론에서는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정신질환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 사람 자체가 우울하거나 불안하기로 그런 방향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우울한 감정과 불안한 감정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선택이론을 주창한 글라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도 이 사람이 약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이 중독에 빠지지 않으면 안 된 그런 부득이한 상황이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중독이라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차라리 나는 중독에 빠져서 현실로부터 벗어나야겠다. 여러분, 먼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입시 날짜가 가까우는데 공부를 하면 되게 불안한 거예요. 답답합니다.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참 힘든 거죠. 스트레스가 되고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예요? 스마트폰. 스마트폰 보고 있으면은 그 시간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잖아요. 스마트폰 3시간 보고 있어라. 이건 일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그냥 뇌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뇌파를 갖다 검사해보면 뇌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예요. 스마트폰 보고도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영상 보고도 뭐 느끼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TV 보면서도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뇌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예요. 다시 그 정지되어 있는 뇌가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상당히 힘든 거예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럴 수 있어요. 기도도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춰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기도도 하지 않고 계속 공부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기도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깊은 행위는요, 우리들의 마음에 요동치는 것들을 잔잔하게 하고 다음 행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내적인 힘을 불러내요. 그런데 그냥 스마트폰을 보거나 게임하거나 그러면 시간이 저렇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우리 뇌는요 완전히 그냥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다시 공부하려면 대단히 힘든 거죠. 그래서 이 글라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그 선택하는 그런 스타일들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계속 불행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 우울하냐면요, 불행과 우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려면 뭘 선택하냐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는 쪽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공부는 잘하고 싶다고 입으로 얘기하면서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하는 대로 그냥 계속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게 테니스를 갖다 배웠던 적이 있었는데 테니스를 배웠는데 아침에 테니스를 배우니까 잘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집에 가서 많이 연습해서 오면은 내가 실력이 많이 늘겠다. 뭐 골프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코칭 받으면서 막 내가 지금 열심히 해보면은 다음에 칭찬받겠지. 테니스 스윙 연습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딱 자신있게 딱 나갔더니 스윙 몇 번 해보라고 하더니 집에서 연습했죠. 제가 아주 그냥 자신있게 네 연습 많이 했습니다 했더니 연습하지 마세요. 집에서 혼자 하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보고 알려주는 대로 그 행동 습관이 딱 정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연습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지금은 안 돼요. 여러분 내 생각에 그냥 나 열심히 했어 나름대로 이거는 자기 위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무슨 선택을 하냐 이거 봐야 돼요.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친구 중에서 김동환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참 특이한 친구였었는데 6학년 때 이제 같은 반 했었는데 다른 과목은 거의 뭐 40점, 60점이에요. 근데 수학은 항상 만점이에요. 너무 놀기 좋아해요. 근데 수학이 만점이에요.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산수를 이렇게 잘하나. 그래서 하루는 그 집에 놀러 가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놀러 갔는데 같이 이렇게 놀잖아요. 놀면서 그 친구가 하는 게 뭐냐면 수학책 펴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수학책 펴놓고서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면서 저하고 얘기하면서 문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 했더니 나는 매일 이렇게 수학 문제 푸는 게 너무 재밌어. 그래서 집에 오면은 매일 이렇게 수학 문제를 풀어. 나중에 이제 그 중학교 가서 보니까요. 이 친구가 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푸냐면 자기 나름대로의 공식을 만들어서 풀어요. 그러니까 배웠던 공식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풀려요. 그리고 나중에 원래 이제 수학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모든 문제를 다 도형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보면은 다 무조건 도형을 그려요. 그래가지고 답을 찾아내요. 이게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천재적인 사람인데 수학을 어떻게 되게 잘하는가 이렇게 보니까요. 날마다 그 수학이라고 하는 남들은 골치 아파하는 그 일을 갖다가 놀듯이 그 일을 하려고 막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되냐면요. 남들하고 격차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왕 공부하려면요. 즐겁게 해야 돼요. 괴롭게 하는 공부는 시험에서 여러분에게 보다고 하잖아요. 얼굴 잔뜩 찌푸리고 하는 공부는요. 시험 보려고 하면 다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웃으면서 하는 공부 있잖아요. 즐겁게 정말 친구와 사귀듯이 하는 공부는 머릿속에 남아있다가 여러분이 어려울 때 도와주러 나와요. 그냥 친구니까 친구 도와줘야잖아요. 그런데 원수처럼 공부를 대하면서 그 공부하면 어떻게 되냐면 원수잖아요. 원수가 힘든데 뭐를 도와줘요? 그러니까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할 것 같으면 즐겁게 하기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너무나 명확한 그런 증거들이 있어서 이거는 뭐 내가 쉽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냐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도 열심히 공부만 하면은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요, 기도하지 않은 친구들 가운데서도 전국 수석이 있잖아요. 그럼 꼭 신앙생활 해야 되냐? 그 시간에 차라리 잠을 자고 그 시간에 그냥 공부 더 하면 그게 더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매우 짧은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인생이라고 하는 이 과정은요, 마라톤의 비유가 돼요.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그 행동, 잠깐 반짝이는 것이 끝까지 반짝이는 것으로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영원히 반짝이고 싶다면요, 영원한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돼요. 우리 잘 묻지 않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면요, 뭐 하나님 도움 없어도 내가 되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잘못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 앞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기브온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기브온은 나라이기도 하고 족속이기도 해요. 가나안은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한 부족이고 그리고 국가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의 그 족장이 왕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기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그 아이성에서 큰 승리를 거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두 가지 선택이 나왔어요. 가나안 사람들의 선택이.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요.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와 여부스 그 족속이 내린 선택인데요.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서 싸워서 그 사람들이 더 이상 가나안에 못 들어오도록 전쟁하는 거에다가 이렇게 선택을 내는 거예요. 두 번째 선택은요. 기본 족속의 선택했었는데 어떤 선택이냐면요. 그들과 나가서 화친하는 거예요. 근데 화친의 방법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당부받은 게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과 그 화친하지 말고 그 땅을 다 정복하라는 거였어요. 아무도 그 남겨놓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이거는 이제 신학적인 얘기예요. 뭐 실제로 그냥 어린아이까지 다 죽였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신학적으로 어떠한 영향도 받지 말라는 얘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본 사람들이 오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속이고 왔어요. 어떻게 속이고 왔냐면 멀리서 온 사람처럼 속이고 온 거예요. 요즘 같으면 막 차에다가 타이어도 다 다른 거 이렇게 하고 막 먼지 잔뜩 뒤집어 쓰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온 거예요. 수염도 안 깎고 그리고 옷도 다 낡아서 막 꼬매고 포도주 주머니도 막 다 이렇게 다 낡아가지고 구멍 난 거 다시 꼬매서 쓴 것처럼 그렇게 하고 왔어요. 빵도 일부러 곰팡이 난 그 빵을 가져와서 우리가 올 때는 신선한 빵이었는데 이렇게 다 곰팡이 났습니다. 사람들 보니까 멀리 있구나. 우리가 굳이 싸울 필요가 없는 멀리 있는 나라구나. 근데 우리가 당신들하고 화평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냥 싸우지 않고 우리 받아주시면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했어요. 종이 됐어요. 자 보세요. 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일하는 종이 됐어요. 노예가 된 거예요. 뭐 일거에 안 이기잖아요. 피 흘리지도 않았고 노예가 됐고 그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서 9장 1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무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양식을 준 거예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요. 들어보니까 아주 좋은 아니에요. 오케이 이렇게 하자 하고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도 선택했고요. 기브스 사람도 선택했고 이스라엘 사람도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떤지를 구약 성경 전체가 보여줘요. 나중에 그 기브온 사람들을 남겨뒀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요.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갖다가 영향을 받았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땅을 빼앗기고 바벨론으로 끌려갔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복된 땅이 되지 못하고 이들에게는 참 고통스러운 땅이 됐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초기값의 작은 변화가 결과에서는 큰 결과의 차이를 난다. 이게 카우스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초기값의 작은 변화. 하루하루 공부하는데 오늘 내가 집중해서 공부할까 그렇지 않을까 이거 남들이 알아볼 수 없어요. 아주 작은 그런 차이예요. 앉아있는데 멍 때리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공부하는지도 알 수 없어요. 본인만 알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계속 모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면은 그 격차가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마음을 다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선택이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앞날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달라요.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하기야. 참 그 문학적인 거예요.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내일을 어떻게 할까? 그건 내일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일이 그 걱정할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걱정할 시간에 무슨 일을 하냐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본질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지금 주신 일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금 주신 일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가다 보면 그 결과가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그냥 앉아서 올해 의대가 지금 경쟁률이 막 되게 심해질 것 같은데 아이고 1,몇백 명이 들어왔다는데 그게 자기가 늘어나 좋은 게 아니고 막 지금 뭐 직장인 그만두고 그냥 거기 학원 다니고 뭐 서울대 공대가 다 통통 뛰고 있다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뭘 해야 되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제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제가 대학을 가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고등학교를 가려고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비법에 대해서는 일타 강사들이 많이 알려줄 거예요. 그러나 인생에 대해서는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학원생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묻느냐 묻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결과가 달라질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다가 어떤 사람으로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는 우리는 엉뚱한 대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매우 달라질 거예요. 공부하는 일이나 인생을 사는 일이 참 다른 듯하지만 닮아 있어요. 우리 앞에는 자주 그럴듯하게 위장한 기본 사람들과 같은 상황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가난한 연합군과 같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위협과 불안한 그런 상황들도 우리에게 나타나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지금 무엇이 보이고 어떤 얘기가 들리냐가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해가지고 우울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자신만만해하고 기뻐하고 자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건 뭐예요? 하나님 땅을 가라는 사람을 가면 되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고 그 땅을 정복하라 했으면 정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딴 생각했어요. 눈에 보이는 거 보고 그렇게 안 해도 되겠는데 이렇게 평화의 땅 계속 냈다 보면은 안 싸도 다 차지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었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마땅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걱정해야만 당연한 상황에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외부 환경이나 상황에 좌우되지 말고 다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서 자기가 해야 될 그 일에만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정도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오늘 해야 될 일을 하세요. 앞만 보고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열심히 매일같이 공부하는데도 뜻처럼 이렇게 성적이 오르거나 실력이 늘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지음받을 때, 아니 그 이전부터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셨고 우리의 평생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나가게 인도하여 주셔서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